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네. 사순절의 절정,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 15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어찌 보면 세상과 단절된 가장 따뜻한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는 내 친구다. 포도나무에 접속된 생명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듯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우리는 그 깊고 친밀한 다락방의 묵상과 은혜에 흠뻑 취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 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다락방 안에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서늘한 밤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다락방의 온기를 뒤로하고 주님은 걸음을 옮기십니다. 유월절 양들의 피로 붉게 물든 비린내 나는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십니다. 세상에 거친 폭력이 도사리고 있는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뼈아픈 질문 앞에 섭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누렸던 말씀에 대한 은혜는 차갑고 적대적인 현실의 위협 앞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의 칼날 앞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승리를 일구어 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동산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정적을 깨고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3절 말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세상의 진짜 민낯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덮쳐오는 살벌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늘 거대한 힘, 권력과 자본, 그리고 억압의 횃불을 높이 들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의 밤이 처절한 인간적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엎드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극심한 두려움 속에 영적 씨름, 갈등의 현장을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카메라는 완전히 다른 앵글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땅에 엎드려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라는 끔찍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주님은 단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수백 명의 로마 군대, 성전 경비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 마치 예수님이 그 거대한 제국의 군대를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신문하는 것 같습니다. 붙잡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너희들 도대체 누구 찾으러 왔어? 당당합니다. 압도적인 기백이 있습니다. 군대 무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답하자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원어로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것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룩한 창조주의 선언과도 같은 답변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그 벼락 같은 한마디에 창칼로 무장한 제국의 군대가 축풍 낙엽처럼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다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기력하게 체포당하는 그 순간 뿜어져 나온 이 예수님의 거룩한 배짱. 여러분, 이 압도적인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첫째, 내 생명과 내 삶의 결말이 세상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흔들림 없는 소속감에서 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흔들림 없는 소속감. 그렇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눈에 이 죽음의 길은 로마 제국의 칼날에 끝나는 비참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위대한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출처와 결말이 세상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명확히 아셨기에 한치의 두려움도 없으셨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인생의 출처와 결말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처와 결말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두 번째,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절대 주권자의 자유에서 이 당당함은 뿜어져 나옵니다. 쉽게 말해 사랑하기에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지로 내 것을 빼앗기면 억울하고 비참한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더 이상 힘없는 희생양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당당하게 이끄는 주인이 되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힘이 없어서 횃불 앞에 체포당하신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 기꺼이 자기 발로 들어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내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며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세상의 횃불 몽둥이는 결코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당했던 겁니다. 배짱 있게 그들을 향해 소리쳤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상반된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무장한 세상 앞에 주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빼어든 이 칼은 단순히 철로 만든 쇠붙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에 사로잡힌 인간이 세상을 향해 본능적으로 휘두르는 나의 성공,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무기가 바로 그 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이 끔찍한 실패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공, 승리를 쟁취해 보겠다며 헛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사상을 빌려 우리 교회가 현재 이 현대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회가 쥐고 있는 이 베드로 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루터는 신앙의 태도를 두 가지로 대조했습니다. 첫 번째, 영광의 신학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루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창조된 결과물들을 통해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영광의 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다르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공과 번영 속에서만 하나님을 읽어내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결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신학을 영광의 신학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전형적인 영광의 신학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승리, 성공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빼든 겁니다. 귀를 자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칼은 무엇일까요? 이런 영광의 신학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성공의 극복 서사, 어찌 보면 간증 문화, 그것에 있다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암에서 치유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놀라운 흔적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온통 이런 회복과 나음과 성공과 인생 역정과 같은 이야기로만 채워질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만이 마치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메시지로 가득 찰 때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 그 간증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베어버리는 예리한 칼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 그렇다면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사람,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사람, 거듭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직 간증할 이야기가 없는 실패자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박수를 치지만 실패를 하면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써 다른 어떤 신앙적인 걸로 해석하려고 듭니다.
이 미묘한 외면과 시선의 철회 속에서 실패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비난보다 더 아픈 소외를 겪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빼앗은 이 영광과 성공의 칼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베어내고 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괜찮아, 너 다시 힘내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도 결국은 다시 성공해야지만 해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지금 이 순간 철저히 실패한 채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선언과 사랑 안에 있다는 존재론적 위로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환경과 상황과 내 존재 상태가 아무리 저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철저히 실패한 채로 서 있는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선언과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 안에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존재론적 위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실패는 아프고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존재를 결코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소멸시킬 수 없었듯이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탱하는 것이 나의 성취라면 성취가 무너질 때 내 존재도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지탱하는 것이 나 밖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의 그 어떤 끔찍한 실패도 그 선언을 철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겨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리어 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할렐루야.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고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그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증명해야만 주님께 사랑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성공 여부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계속 성공하실 건가요? 인생 살다 보면 늘 건강하실 건가요? 인생 살다 보면 늘 한결같이 올라가실 건가요? 삶의 자리는 그렇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끝없이 살아가야 할 때도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성공 여부에 뿌리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 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고 있는 그 무겁고 피곤한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비교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단호히 꾸짖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려나간 사람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그는 겟세마네의 체포조로 왔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휘두른 섣부른 성공과 폭력의 칼날에 희생된 1차적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칼날에 베인 그 말고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은 당장 자신이 십자가로 끌려가야 하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피 흘리는 말고에게 다가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팎에는 교회가 휘두른 율법 그리고 성공주의의 칼날에 베어 귀가 잘린 채 복음을 들을 귀가 완전히 막혀버린 수많은 말고 같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교회의 무관심 속에 밀려난 실패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의를 증명하려 이웃을 찌르는 베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광의 칼에 상처를 입고 소외된 세상의 말고들을 찾아가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찢긴 상처를 다시 꿰매어주는 눈물겨운 치유에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의 방식을 선언합니다. 베드로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에서의 생존,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 그것을 오늘 본문의 한 글자로 묘사하고 있죠. 뭡니까? 잔입니다. 잔을 마시는 것. 기꺼이 희생하는 십자가의 잔을 묵묵히 마시는 것. 예수님께 이 잔은 피해야 할 저주,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가장 깊은 우정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걸어 올라가시는 영광의 보좌였습니다. 칼을 버리고 잔을 드는 것. 성공과 힘이라는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가장 낮고 뼈아픈 실패를 기꺼이 짊어지는 것. 넘어진 채로 주님의 옷자락을 묵묵히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십자가의 신학이며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락방에서의 깊은 말씀과 영적인 연합은 결국 18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로 증명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캄캄한 동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십자가의 길을 마주했습니다. 세상 횃불과 위협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창조주의 당당함을 회복하는 것. 내 성공과 의로움을 증명하려 꽉 쥐고 있던 베드로의 칼, 영광의 신학을 칼집에 깊숙이 꽂아 넣는 것. 그리고 세상의 칼날에 상처 입은 수많은 말고들을 찾아가 치유하며 기꺼이 희생하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조용히 우리의 손을 내려다 봅시다. 무언가를 이루어 내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그 피곤하고 날선 칼을 이제 십자가 아래 깊숙이 꽂아 넣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철저히 실패한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놓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순환기사는 18장의 캄캄한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해서 다음 주 우리가 맞이할 20장의 찬란한 두 번째 부활의 무덤의 동산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이 캄캄한 첫 번째 동산에서 영광의 칼을 버리시고 묵묵히 고난의 잔을 마셨기에 다음 주 부활의 동산에서 무덤가에 울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좌절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성공을 증명하려는 칼을 내려놓고 이웃의 상처를 꿰매어주며 기꺼이 십자가의 잔을 마십시오. 이 어둡고 고단한 첫 번째 동산을 회피하지 않고 걸어가는 진짜 일상의 순례자들만이 다음 주일 아침 찬란하게 밝아올 부활의 동산에서 진정한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 아침 피 묻은 칼을 꽂고 거룩한 희생의 잔을 높이 드는 이 십자가 행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성공의 강박에 쫓기며 얼어붙었던 우리의 영혼이 찍히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칭의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립니다. 이제 주님의 식탁에서 일어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잣대와 칼날에 상처 입은 수많은 말고들을 찾아가 이 따뜻한 십자가의 우정과 치유를 나누는 삶의 성찬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와 진노의 잔을 친히 거두시고 영원한 생명의 잔을 차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위협의 칼날 앞에서도 결코 도망치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십자가의 품으로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던 조급한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옷자락을 굳게 붙들 용기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첫 번째 동산의 캄캄한 어둠을 지나며 내 손에 칼을 꽂고 주님의 잔을 기꺼이 마심으로 다가올 두 번째 동산의 부활을 예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말씀 공동체와 일상의 순례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